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그 양쪽에는 이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했죠. 왜 예수님의 그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의 이목과 관심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좌우의 강도를 함께 매달아 처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도 그 함께 매달린 강도와 같이 죄인이구나 라는 프레임을 이제 씌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이 간사했던 이 시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인류, 그 인류가 처해져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옆에 두 강도는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대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은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양쪽 다 본질은 강도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억울하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먼저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볼 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이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연약함의 탄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 사망의 이 법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성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탄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이 이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한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한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또 할 말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지만 여전히 부자유함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었지만 소망 위에 절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자유함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오늘의 이 8장의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과 이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견인하신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일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는데 이상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밑줄을 그으시고 두 줄을 그으시라고. 여러분 두 줄 그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살펴보면 이런 문장이 사용되어져요. 우데카타 크리마. 이것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뭐냐면 무죄 선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이 죄인의 처지를 변호하고 또 반대로 기소하는 행위들은 변호사가 할 수 있고 검사가 할 수 있고 피고가 할 수 있고 원고가 할 수 있죠. 모두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선고라는 것은 법정에서 오직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여겨질지라도 판사의 선고는 그 안에서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조치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선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인생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는 정죄함의 선고인 건가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이 법정 선고, 이 죄에 대한 법정 선고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천주교를 보면은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이 신부님 앞에 이 밀폐되어져 있는 공간에 가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흔히 고해성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해성사가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정죄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 이 카톨릭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이 마틴 루터가 볼 때 너무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을 뛰어나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카톨릭의 만행이 가장 큰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카톨릭만의 이야기일까요? 종교개혁 당시의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의 수련회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교단체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공개 자백을 해야 돼요. 공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이 수련회를 이수하시려면 일어나셔서 가장 은밀한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자백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하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이 힘든 이 수련회 과정을 이수하고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수련회가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경쟁률이 있어요. 그래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번 기수 때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열광하는 수련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서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소리, 어떤 종교단체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톨릭의 고해성사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개 자백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우데카타 크리마, 이 사죄 선언, 이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필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절망과 비극으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우데카타 크리마, 이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바뀔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소무화나 이 디즈니 같은 동화, 그것이 재미있고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이소무화를 들려주죠? 보게 하죠? 왜 함께 모여서 아이언맨 같은 걸 보는 거죠?
스토리가 아무리 곡절이 있고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에는 권선징악,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 동화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가령 이 백설공주 스토리가 이 공주와 왕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후반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에 지친 이 백설공주가 남편을 타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우울증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백설공주 2라고 해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판타지가 다 깨지지 않겠어요? 이 백설공주 1에서 다루었던 그 공주와 왕자의 그 로맨틱한 스토리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일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런 맥락의 주제를 가지고서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야, 동화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로 해피엔딩 동화가 아니야. 사실 그 이면에는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숨어 있어. 막 동생이 형을 죽이고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한 거고, 동화 이면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림일기라는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날 전에 이 1000년 동안 정말로 평화로운 시대를 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 천년 왕국을 들어가기 위한 티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덧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스토리는 2가지 버전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어떤 히스토리가 또 있잖아요. 오직 한 가지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한 결말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8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데카타 크리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선언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럼 법적인 근거가 뭐냐? 우리가 무죄 사면을 받게 되어진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법,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새로운 법이 우리를 이 과거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무죄 선언의 근거가 되어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보충대잖아요. 저는 그 춘천에 있는 배기보충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너무 슬펐어요. 부모님이랑 헤어진다니,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지 못한다니. 이 앞에 이제 그 훈련소에 교관이 서가지고, 자, 이제 부모님이랑 헤어질 시간입니다. 자, 눈물을 닦고서 이제 건물 뒤쪽으로 이제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진짜 막 쿨한 척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 막 무너지는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부모님을 못 보다니, 친구들을 못 보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갔는데 건물 뒤로 가자마자 교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존댓말도 안 하더라고요. 앞에서는 부모님이 계신지 존댓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의를 지켜서 잘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가는 순간부터 너희가 아직도 민간인인 줄 알아? 똑바로 안 서? 막 그러면서 각 잡고 막 이렇게 서보라고. 차렷도 제대로 못 하는데 차렷, 열중샷, 계속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관의 행동이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해 보여도 교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법적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하면 제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군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용산 미군 기지에서 일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갔더니 정말 담벼락 그 하나를 두고서 안과 밖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미군 기지니까 모든 글이 영어로 쓰여져 있겠죠. 사람들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사람이 지나가고 뭐 하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먼저 지나가려고. 그런데 저희가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한 10m도 더 되어 보이는 거리에서 차가 기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어오나?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사람이 일단 보행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발견하면 차가 거의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에 대해서 한국 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게다가 그 안에서 생활함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고를 치면은 아무리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호소를 하고 한국 법을 적용해달라고 이야기해도 한국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법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용산은 한국에 있지만 저의 법적인 신분은 미국 영토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올림픽 규정이 있잖아요. 매해마다 갱신이 되고 수정이 돼서요. 사실 선수들이 이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도 그 올림픽에서 좋은 점수를 내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육상 단거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 달리기의 특성상 이 부정 출발이 많거든요. 이 쇼트트랙 같은 것도 이게 빵 하면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측 출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출발 자체가 부정 출발인 거예요. 너무 많은 선수들이 하니까 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사람당 무조건 한 번씩은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이 부정 출발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탈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 두 번째 부정 출발을 하면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지만 다른 사람이 부정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경고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째 부정 출발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부정 출발을 해도 제가 탈락인 거예요. 억울하겠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부정 출발을 하면 모두가 그냥 탈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 그거 몰랐다. 법이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올해 이렇게 바뀌냐. 이 과거의 법을 언급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법적인 근거가 바뀐 순간부터 과거의 그것이 아무리 절대적이었고 오랜 시간을 지배해왔던 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법이 폐지되고 이제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즉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 이 새롭게 바뀐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추가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바뀌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대가 지불이 끝이 났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죄의 심판을 이겨내셨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신다. 즉 그 법적 근거를 위한 모든 대가의 지불이 이 삼위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합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끝이 났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가 지불이 끝이 났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 안에 스물스물 정죄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 나의 연약한 감정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값없는 은혜가 고작 나의 감정에 의해서 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상담가 이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이 40년간 기독교인들을 상담을 하면서 야, 기독교인들은 진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셨다. 그것을 믿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면은 정죄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정죄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량이 왜 사람들 안에서 회자가 됐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카치구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1945년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일본이 결국 패전국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의 이 반대편에 있었던 이 남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일본이 이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됐다. 명백한 사실과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일본이 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전승사고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칭 이 카치구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이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만들어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주실 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런 값없는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스스로에게 실족하고 실망해서 정죄감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8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제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차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전부라는 것, 예수가 전부라는 것,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처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 행위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헌금 안 내? 지옥. 수련회 신청 안 했어? 지옥. 주일 성수 안 했어? 지옥. 여러분, 그 주일 성수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수련회 신청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몇 분이 신청했죠? 신청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초월적인 자유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때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리칩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베리칩. 이런 주장은 잊어버릴만 하면 나요. 예전에는 바코드로부터 시작했죠. 근데 바코드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베리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요새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바코드 사용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사인 저도 몸에다 베리칩 심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리칩을 짐승의 인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인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그 인을 받으면 우리의 소유가 사단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베리칩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8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존재죠?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우리 두 군데만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존재다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베리칩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워지고 짐승의 인이 박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죠. 너무 쉬운 논리예요. 여러분, 사단이 세요? 성령이 셀까요? 이게 헷갈리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성도와 예수님의 승리로, 성도와 교회의 승리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왜 그걸 계속해서 들춰내서 베리칩을 이야기하고 바코드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행위주의가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끊어졌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 극적 말로 홀럼을 때려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역전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극적인 드라마는 스포츠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스토리는 하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전과 단순한 차이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월한 삶으로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이성과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가정의 문제에 씨름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인생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인정하고 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결코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 우리가 모두 닮고 싶은 요셉. 그저 꿈 하나 잘 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12별을 보게 하고 12지파가 그에게 절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꿈 하나 잘 꾸게 하셔가지고 요셉이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을까? 오히려 그 꿈은 이 요셉의 인생이 형들의 분노를 받아내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 꿈 괜히 얘기했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걸 겨우겨우 그 생명을 보존하고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이 절망과 고난의 소리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셉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었던 적이 있었는가? 형들의 분노를 사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기약 없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처한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한 인생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판 위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예정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제자리를 찾고 감정의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시선이 봐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오빠의 병세가 위중해졌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 전해요. 왜 전했을까요? 오라는 얘기죠. 나사로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끈끈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 예수님. 이 넷은 정말로 끈끈했던 관계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누가복음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3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가족이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야 됐어요.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6절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움직일 줄 알았던 그의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이야기해요. 급박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선택하고자 했다면 베다니로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셨어도 그곳에서 꼬박 하루를 가야만 베다니에 도착할 수 있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너무 느긋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사로가 죽는 게 왜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총각을 다투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무 급한데 걱정하지 마. 안 죽을 거야. 내가 이 일만 처리하고 빨리 가서 나사로 치료해 줄게. 이 사실을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훨씬 설득력 있고 신뢰감을 갖고서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결국에요, 이틀 더 유하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요. 예수님 기다리다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오셨다.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세요. 그럼 예수님 누가 반겨요? 마리아가 반겼겠어요? 성질 급한 그 마르다가 반겼겠어요? 당연히 좋은 소리 안 나왔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안 와서 죽었다는 거. 자, 성품 좋은 마리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이 마르다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던 마리아도 이번에는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안 왔냐? 원망의 볼멘 소리를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심과 절망을 경험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야, 이미 죽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뭐 어쩔 거야? 오히려 예수님과 좋았었던 모든 그 관계의 기억들이 더 큰 배신감으로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반길 수 있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장례 예배라도 좀 집례해 주시죠. 예수님한테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흘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시겠다고 하시고 오셨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시신 곁이었지만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곁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응답이 아무리 늦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아무리 늦어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더디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기다려라. 이틀 뒤에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 와서 나사로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안 죽어요? 장수에서 한 100살까지 살다가 천국 가나요? 결국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도 나사로는 죽어요. 치유를 받지만 그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죽을 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모두가 다 나사로는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만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수많은 사람보다 그들 셋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랑보다 진리에 그들이 눈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영원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진리의 눈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도 믿지 말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주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는 인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상대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 조금 덜한 정죄감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사망으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엔 이 육신도 썩어갈 그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왜 아직도 이 율법 때문에 쩔쩔매며 살아가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제는 정죄감을 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완전히 뒤집어진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이 육신의 허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시고 정죄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셔도 그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감에 빠져 살고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완전하고 새롭게 열려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인 근거가 완전히 바뀌었고 모든 대가의 지불이 끝이 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지만 나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벗어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월한 영역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세상과 그 법적인 근거를 받아들이며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의인으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나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여서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